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해서 설교가 부담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중보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득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까지,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믿음의 여정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신앙 성장의 그 여정과 비슷합니다.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 길이라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죠. 고난 당하며 또 연단 받으면서 항상 이 광야 길 가운데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기업이 있는 땅이죠. 믿음의 싸움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싸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은 경험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취하지 못하고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중간의 모든 여정은 광야 길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때로는 광야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머문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선하심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도 못한 가운데에 이 애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런 자조적인 고백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되는 게 없더라. 모든 게 힘들다, 버겁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 풍성한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얻기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상태로 믿는 것이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라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광야 그 자체의 최종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부분들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로, 샘플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가나안의 최초의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사람들은 그 장자권과 또 축복권으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했었던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던 증오심의 발로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영토에 들어오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은 그냥 정당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방을 습격해서 힘없고 연약하고 또 저항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광야의 행진 가운데에 힘없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아말렉이 주로 후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비열하고 야비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도 이와 같은 전략으로 공격을 합니다. 항상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든든하고 또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든지 아니면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처 많은 사람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서 약한 자가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죠. 이 아말렉의 공격에 맞서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것이다.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장선 사람은 건강한 장병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이었죠. 그들이 왜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손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손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 든다, 손을 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였던 히브리 단어가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룸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높이며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들고 기도한다, 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는 도달하다, 닿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기도한 소리 어디에 닿았다는 뜻일까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진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해야 되죠?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땅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기도한 손끝이 하늘에까지 닿을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믿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 이번 3번 부르고 그런 다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닿고 하늘 보좌에 닿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드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이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믿음의 싸움에서의 그 승패는 모세의 중보 기도 때 들려졌던 손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4세대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당시는 주로 보병 위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들의 사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함이 그들 안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또 전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이 군사 장비. 장비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도 못 미쳐요. 그 다음에 전쟁의 장비도 못 미쳐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누가 아말렉과 싸워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믿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 앞서서 참 아말렉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앞장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연약한 지체를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연약한 지체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늘 보좌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키다, 열쇠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첫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예. 이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 믿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 사업상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래서 너무나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이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하늘에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드린 기우제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린답니다. 도전을 받은 크리스찬 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길래 100% 응답이 됩니까?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토록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그 영적 그 부흥을 시작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패전국으로 전쟁 고화가 발생했었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생겨나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 국가로 상승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죠. 또 뭐 있을까요? 새벽에만 기도하나요? 처자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새벽도 하고 처자도 하니까 불철주야 기도도 만들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간구하며 또 강청하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는 고유 명사가 생겨났어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통성기도.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는 명사로 탄생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없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드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도 혼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손이 내려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모세의 손이 내려온 그 원인이 피로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요, 이 영적인 피로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피로감은 언제 가중되냐면요, 변화 없이 반복되어질 때 피로감이 극도로 밀려옵니다. 육체의 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감이 낙심함과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감이 느껴지면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게 돼서 더 이상 싸우는 것들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분명히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아는데 피로감 때문에 손을 내려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로하죠. 그래서 그냥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죠.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11년 기도할 때는요, 이 10년간 누적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은 이상 24년 이상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24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피로감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데 이 커다란 장애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연합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 하더라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결국은 팔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피곤함 때문이죠. 피로도가 막 어깨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론과 훌이 뭘 했을까요? 모세가 바라보는 전장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홀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그래서 힘이 나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또 띠로 기도하면은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연이를 위해서도 1차, 2차, 3차 항암 거치는 동안 이 항암 치료 받는 동안 계속 띠 기도를 했는데 혼자 하면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한 개씩 서로 나눠서 기도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항암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온누리 공동체가 또 양지 시니어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중보 기도자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주의할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하면은 특별히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을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기도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응답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하신 분,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결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봤을 때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느껴요? 나한테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라고 당부하잖아요. 그 말은 중보 기도자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